성경에 무림고수를 찾아서. 네, 한동안 이 무림고수를 찾아서 우리 초등학생들이 많이 따라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요즘도 계속 따라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초등학생들 문자 주세요. 샵 1069,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주 지지난주 성경 말씀을 읊조리기만 해도 삶이 변화되고 마음의 질병이 치유되는 역사들을 우리가 간증을 들었는데요. 오늘은 온 교회가 그러한 간증을 경험하고 있는 귀한 교회 성도님들을 모셨습니다. 올해 1월에 출연하셔서 하가다란 무엇인가 정말 강력하게 메시지를 선포해 주셨던 신대호 목사님과 인천 광명교회 우리 목사님 섬기시는 교회 성도님들을 여러 분 모셨습니다. 자, 방송가족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신대호 목사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두 분 성도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한 분씩 본인 소개를 직접 해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저는 인천 서구 광명교회를 섬기고 있는 신대호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인천 광명교회 다니는 최형희 권사입니다. 네, 인천 강명교회 협동 목사로 있는 추정희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목사님 지난 1월에 오셔서 네. 하가다에 대해서 설명을 한참 하고 하셨거든요. 네. 또 오랜만에 나오셨으니까 여기 또 교회 소개를 한번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인천 광명교회는 인천 성남역에 있는 1번 출구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네. 네. 석남역이죠? 네네네. 성남역 아니고요. 네네. 네. 그 성남역에 있고요. 그리고 계속 교인들과 함께 하가다 말씀을 읊조리고 있고 하가다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계속해서 읊조리면서 반복하면서 생명의 양식을 먹고 그 생명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의 여정입니다. 네. 자, 인천 성남역 이걸 굳이 강조해드리는 이유는 이 방송 끝날 때쯤이면은 그 교회가 어디냐 꼭 문의가 와요. 네네. 석남역. 네. 제가 조사해 보니까 7호선 인천 지하철 교차. 네. 축하드립니다. 좋은 위치의 교회가. 감사합니다. 네, 1번 출구 20m 앞에 있는 인천 광명교회 성도님들 나와 계십니다. 자, 하가다를 한마디로 하면은 목사님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까? 하가다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인데 그냥 네.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다가 두고 주야로 소리내서 반복해서 말하고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네. 지난주에 우리 개그맨이셨던 네. 최영만 목사님 모셔갖고 네. 그냥 차에서 소리 지르듯이 말씀을 계속 한 구절을 반복해서 외치다 보면 네네. 마음속에 어둠이 떠나고 네. 자신감이 생기고 네.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셨는데 네네. 그러니까 한 말씀을 반복해 읊조리는 거군요. 네네네. 이게 암송하고는 다른 건가요? 네, 암송하고는 조금 다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살아서 네. 역사하는 것인데 그러면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면은 이게 사람의 말을 암송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누군가 나에게 나쁜 말을 하면은 그 말들이 마음에 새겨져서 몸에서 화학적인 반응까지 일어나서 네, 언어가 달라지고 맞아요. 행동이 따라가잖아요. 기억 안 하려고 해도 기억이 나죠. 그렇죠. 마음에 남고. 네. 네. 그러니까 암송이라는 개념하고는 이게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반복해 읊조리다 보면 네. 외우지 않으려고 해도 네. 말씀이 그냥 새겨지는 거군요. 그 말씀이 살아서 사람들의 말처럼 와, 역사하는. 네,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느냐, 네, 사람의 말이 역사하느냐. 아하, 결국 하가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할 수 있도록 네, 계속해서 담고 어허. 말씀을 듣고 새기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네. 그 1월에 우리 극동방송 무림구슬을 찾아서 바로 이 코너에 목사님이 자세하게 1시간 설명하신 내용이 있으니까 자세하게 보실 분은 우리 신대호 목사님 편을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간혹 이제 성경에 무림구슬을 찾아야 되는데 네. 키워드를 무림구슬 이런 거 검색하시면 무술하는 분들도 나오고 막 그러거든요. 성경의 무림고수 신대호 목사님 편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목사님께서 하자고 그러셔서 막연하게 따려 하다가 복 받은 두 분을 모셨습니다. 우리 최형희 권사님. 네. 이게 수줍음이 많으세요. 제가 들어올 때도 보니까. 근데 말씀 읊조리기를 하다가 몸이 좋아진 간증이 있으시다면서요. 네. 류마티스로 인해서 고생을 아마 20년도 넘게 고생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 목사님의 말씀 엎드리기를 하다 보니까 또 말씀 안에 또 생명이 있고 또한 말씀 안에 또 이 마음의 편안함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진짜 열심히 했어요. 이게 이거 눌러가면서. 좀 보여주세요. 지금 재수기 갖고 오셨네요. 네. 봐도 돼요? 이게 말씀 읊조리는 거 아니에요? 네. 예를 들어 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한 번 누르고. 한 번 누르고. 지금 3,376번이 돼 있거든요. 예. 이번 주에 3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오늘 3일 동안 한 거 오늘까지. 지금 3일 동안. 하는 게, 예. 야, 3일 동안 3,376번을 읊조리셨는데 그럼 하루에 1,000번쯤 하신 거거든요. 예, 1000번 한 거예요. 근데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이거 여쭤봐도 될지 모르겠는데 20년 류마티스. 네. 근데 류마티스 관절염은 사실 저는 깊이는 모르지만 난치병으로 알고 있고 네. 이게 좋아지기는 어렵고 점점 나빠지다가 나중에 정말 나빠지는 경우에는 이제 걷기도 어려워지고 휠체어를 타시는 경우도 이제 간혹 있는데 지금 상태는 어떠세요? 지금은 약 먹는 거 하나도 없어요. 약을 끊었어요? 그렇죠. 끊은 지 지금 몇 년 됐는데요. 약을. 임의로 끊으신 거예요? 아니면 아니, 의사가 끊으라고 선생님이 했어요? 네. 이상이 없다고. 염증 수치로 나오거든요. 네. 이상이 없다고. 끊어도 된다고 그래갖고. 20년 앓던 류마티스가 치유가 된 거예요. 예, 40대 초반부터 그랬어요. 제가 의심이 많아서 그런데 네. 하가다만 했습니까? 아니면 몸에 좋다는 다른 걸 잡수시거나 다른 거는 먹은 거 없어요. 아니면 운동을 갑자기 하거나 달라진 건 없어요? 예. 그냥 하가다 하나? 하가다 말씀 안에 살고 믿음으로 살고 네. 그러다 보니까 마음의 평안이 오면 네. 이 병도 다 치유되잖아요. 말씀으로 살다 보면. 야. 그래가지고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모든 게. 네. 제가 이렇게 걸어 다닐 수 있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고 감사하죠. 근데 이게 항상. 너무 드라마틱한 또 간증이라서 우선 제가 의심이 많거든요. 하가다를 의심 갈 거 하나도 없어요. 몇 년 하고 좋아지신 거예요? 19년부터 한 것 같아요. 제가 2019 년부터? 17년부터 목사님께서 하셨는데 네. 이제 조금씩 했어요. 네. 막 그냥 저도 이제 불만이 있었겠죠. 왜 불만이 있었어요? 왜 목사님은 하다가 좀 왜 어느 좀 날 힘들어. 갑자기 말씀 읊조리라고? 예, 네. 조금 힘들긴 했어요. 네. 근데 이제 말은 안 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네. 순종을 했어요. 그런데 19년도부터는 조금 열심히 좀 해봐야 되겠다 그러고 네. 하다가 2022년도에는 저기 병원에 네. 이제 안 와도 된다 야. 판정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1,000번 정도 읊조리면은 이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닌데 종일 읊조리시는 거네요, 그럼? 종일은 아니고요. 네. 정확하세요. 제가- 종일은 아니라는 걸 지금 얘기하셨어요. 종일은 아니고 네. 직장 가서도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어떤 때는 음. 속으로 그냥 겉으로는 못하고 속으로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안 하고 그냥 스튜디오 속으로 오셨잖아요, 하는 지금. 거예요. 네. 네? 오늘 여기 지금 방송국 오셨는데 네네. 오늘 현재부로 읊조리고 있는 말씀을 한번 시범을 보여주시겠어요? 어떻게 하면은 아, 이게 하가다를 하는 건가 보여주세요. 이거 계속 복 있는 드시고.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렇게 하고 또 한 번 또 하고. 지금 한 점 외우셨는데 왜 세 번 누르세요? 3번이에요. 세 번이 죄송합니다. 그러네요. 3자리예요. 3자. 아 그렇군요. 죄송합니다. 의심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서 아침에 눈 떠서부터 읊조리기 시작해서 심지어는 회사에서도 속으로 읊조리고 그리고 3번 딱 누르고 그죠? 네 이렇게 해서 나도 모르는 새 병이 점점 좋아져서 류마티스가 좋아졌다. 우리 목사님께 한번 여쭤봐야겠네요. 우리 인천 광명교회에 이런 식으로 몸과 마음의 병이 좀 좋아지고 나아지고 완치된 그런 케이스들이 또 있습니까? 성도들이 대부분의 이제 마음의 네. 아픔이나 사연이 다 많으신데 네, 다 과거의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도님들은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삶이 아니라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네, 그냥 하루하루 그날 행복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네.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멀리 생각하지 않고 네, 지난 일은 잊어버려지는 거죠 지금 말씀 읊조리면. 없어지는 거죠. 야, 자 지금 오늘 광명교회 성도님들 여러 분 오셨거든요. 찬성회 다른 분도 만나볼 텐데 우리 목사님께도 여쭤봐야겠네요. 추정희 목사님. 네.
하가다의 지금 은혜를 경험한 지금 대표 주자로 오셨는데 네. 그 하가다 하기 전에는 어떤 상태였는데 말씀 읊조리기를 몇 년 하고 어떻게 좋아졌다 그 말씀 좀 해주시죠. 교회를 한 19년 동안 하다가 이제 그만뒀거든요. 아 개척을 하시다가 개척을 하다가 그래서 이제 우리 얘들을 통해서 네. 강명교회를 가게 됐어요. 네. 신대호 목사님을 알게 되었는데 목사님이 이제 하가다를 해야 된다고 강조를 하시더라고요. 네. 아니 무슨 하가다를 해 성경 말씀 읽으면 되지. 지금 목사님도 지금 19년 목회를 하신 분인데 네. 그러면서 조금 불편하더라고요 마음이. 아 우리 권사님도 불편하셨는데 다 네, 불편하셨구나. 불편했어요. 처음에는 힘들었어요. 그래서 하다 말다 그렇게 네. 반복을 했는데 네. 그때는 많이 하지를 못했거든요. 네. 한 2,000번 일주일에 3,000번 그것도 많이 하신 것 같은데요. 그 정도로 했었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제 점점 힘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사람 붙여줬어요. 네. 아침 9시 반부터 11시까지 둘이 모여서 이 하가다를 집중적으로 소리 크게 내서 그 둘이 지금 읊조리기 시작했어요. 둘이 만나서 계속 말씀을 네. 2시간 동안 읊조리는 거예요? 네, 그분도 힘든 가운데 있고 나도 야. 힘든 가운데 있고 그래서 둘이 계속 말씀을 크게 읊조리고 그랬는데 네. 어느 순간에 내 마음에 막 힘이 생기더라고요. 네. 아니 근데 사실 들어오기 전에 잠깐 우리 목사님 말씀 나눠보니까 밤에 잠을 못 이루시고 네네네. 수면제를 오래 드셨다면서요? 네, 그랬어요. 얼마나 그렇게 되셨어요? 그 증상이? 한 1년 먹은 것 같아요. 1년이요? 네네네. 그 정도로 꾸준히 수면제를 드시면 몸에도 좀 안 좋았을 것 같은데요? 아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냥 먹었는데 네. 어느 날 우리 손녀딸이 그러더라고요. 할머니 왜 자다가 울고 라면 먹다가 울고 그러냐고. 내가 언제 울었어? 그러니까 증거가 있다고. 네. 할머니 옷을 보라고. 이 잠옷에가 네. 이렇게 보니까 눈물 자국이 범벅됐더라고. 그래서 내가 거기서 생각을 했어. 아,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내가 다시 살아야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러고 야. 이제 마음을 다짐하고 하나님 말씀을 읊조리기 시작했어요. 이게 뭐 정신과적인 뭐 저는 잘 그런 건 모르지만 아마 내면적인 우울감이 좀 아마 있지 않았을까 싶네요. 그랬나 그 목사님도 모르게 계속 네. 자면서 울고 네. 본인은 모르는데 네. 그리고 라면을 같이 먹고 있는데 본인도 모르고 울고 있다는 건 더 그거는 좀 이상한 모습이잖아요. 네. 같이 밥 먹는데 그래, 뭐 눈물을 줄줄 흘리고 근데 이 정작 목사님은 모르고 네네. 이 자국이 없었으면 왜 그런 말을 하냐고 그랬을 텐데 야. 이게 증거가 있다고 나보다 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셨구나. 네. 자, 우리 최영희 권사님은 아까 류마티스 약을 20년 드시다가 의사의 완치 판정을 받고 좀 끊으셨거든요. 네. 수면제 이제 안 드셔도 되나요? 네, 안 먹어요. 안 먹은 지 오래됐어요, 이제. 잠이 잘 와요, 이제? 네, 잘 와요. 야, 놀랍네요. 왜냐면 요즘에 방송국에 기도 제목 오는 분들 중에 네. 밤에 잠을 못 이루고 또 근심 걱정이 항상 마음을 짓누른다고 그런 또 안타까운 사연들이 많이 오거든요. 네, 네. 그 말씀 읊조리기를 하면 네, 잠도 잘 오고 네. 마음의 근심도 떠나고 확실합니다. 확실합니까? 네. 자 그러면은 그 이전의 마음가짐 좀 아까 우울감이 있고 하던 거 구체적으로 어떻게 마음이 변하든지 그 말씀 좀 해주세요. 그 전에는 네, 이유 없이 네. 조금 마음이 가라앉아요? 네, 네, 네. 이유 없이. 네, 즐겁지를 않았어요. 모든 일이. 네. 네. 근데 이제 하가다를 하고 나서는 네. 말씀을 읊조리면서 네. 그 마음이 사라지고 네. 조그만 걸 봐도 웃음이 나오고 오. 즐겁고 행복하고 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그 말씀을 주셨어요. 야. 신명기 33장 29절 말씀. 네, 네, 네.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아멘.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아멘.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아멘.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아멘. 내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밟으리로다. 아멘. 그 말씀을 계속 읊조렸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아 추종해야. 내가 내 이름을 여갖고 추종해야. 너같이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냐? 야, 그걸 하가 다신 거예요? 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받은 백성이 어디냐 그러면서 야. 계속 읊조렸더니 진짜 내가 행복한 사람으로 표현이 있더라고요. 지금 그렇게 보이세요? 네네. 방송가족 여러분 궁금하시죠? 극동방송 유튜브 채널을 들어오시면 우리 목사님은 얼마나 밝아지셨는지 볼 수 있어요. 야, 그러니까 내가 행복해야지, 네. 근심하지 말아야지 결심해야 되는 게 아니고 네네네. 말씀을 읊조리면 그렇게 되는 거군요. 네네네. 야, 그 목사님 그러면은 지금 방송 듣는 분들 중에 네. 이유는 모르겠는데 내 마음이 그렇게 가라앉는다. 자꾸 우울하다. 네. 혼자 있으면 갑자기 눈물이 난다.
잠이 안 온다. 네. 비슷한 증상의 분들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물론 필요에 따라서 전문의의 진료도 받고 의학적 도움도 받을 수 있지만 하가다를 통해서 큰 은혜를 경험하셨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는 어떤 말씀 주시겠어요? 그런 분들에게는 이제 주일날 설교 말씀 중에서 말씀이 와 닿는 그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읊조리면은 네,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가서 힘겨워져서 네. 힘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아멘, 그랬거든요. 아멘. 네, 목사님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무조건 순종을 했어요. 저도. 네, 네. 처음에는 좀 불편하셨는데 네, 우리 하라고 목사님은 해야 왜 된다. 듣도 보도 못하나 네, 네, 하가다를 네. 하라고 그러나. 그랬거든요. 정말로 네, 네. 그랬는데 아 순종해야겠구나 그냥 어. 해보자 한번 하면 되겠지. 야.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말씀처럼 믿음을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네.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라. 아멘. 그런 말씀처럼 보지 네. 못했지만은 한번 해보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야. 순종을 했어요. 자,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들도 지금 이 방송 보시고 좋습니다. 네, 오늘부터 말씀 읊조리기를 한번 해볼랍니다. 이런 분들에게 우리 권사님 개수기 아까 보여주셨는데 손가락 개수기가 저희 방송국에 많이 있어요. 한 분당 2개씩 보내드릴게요. 자, 여러분 결단만 하세요. 오늘 한 10분 정도 보내드릴 테니까 샵 1069 짧은 글 50원의 유료 문자로 보내주셔도 되고 긴 글 100원입니다. 아니면 유튜브 댓글창에 하가다 저도 한번 해볼랍니다. 결단의 문자 보내주시면 손가락 개수기를 보내드릴게요. 매일 몇 개 했는지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우리 최영희 권사님 저 방송 듣는 분들 중에도 나도 그 류마티스 때문에 일기 고생하고 있는데 나도 몸이 이렇게 안 좋아서 평생 20년 약을 먹고 있는데 그 말씀 내가 읊조리면은 나도 좋아질까 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몸이 좀 불편하신 분들 위해서 한 말씀 주시면 어떤 말씀 주시겠어요? 말씀 한 구절이라도 열심히 그 한 구절이라도 해서 하다 보면 마음에 평안이 생기면은 이 병이 다 낫거든요. 네. 말씀을 항상 꾸준히 엎드리면 될 것 같아요. 아, 심플하네요. 하면 된다. 안 하면 없다. 그죠? 네, 아주 겸손하시고 수줍음이 많으신 우리 최영희 권사님이셨습니다. 자, 오늘 인천 광명교회 석남령 네. 1번 출구 네. 20m. 네. 네, 거기 있는 인천 광명교회 신대원 목사님과 성도님 두 분을 만나봤는데요. 찬양 한 곡으로 은혜 나누고 다른 세 분의 간증을 또 이어서 들어봅니다. 자, 하가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또 끝날 때 한번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 방송 끝까지 들어주시고요. 찬양으로 은혜 받고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신대원 목사님과 그리고 최형희 권사님 그리고 추정현 목사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방송 끝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찬양 듣고 또 이어집니다. 네, 성경의 무림고수를 찾아서 오늘 인천 광명교회 성도님들 모시고 이분들을 저는 뭐 하가다의 증인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말씀을 읊조리기만 했는데 마음의 병이 낫고 실제적으로 육체적인 질병까지도 치유를 받은 분들을 모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2부입니다. 광명교회 성도님들 세 분을 다시 모셨는데 한 분씩 본인 소개를 부탁드릴까요? 안녕하세요. 인천 강명교회 허인자 사모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광명교회에 있는 유영희 권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강명교회 다니고 있는 차선희 권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허인자 사모님은 신대원 목사님 사모님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예, 담임 목사님 사모님이신데 이거 여쭤봐도 될지 말지 제가 오래 고민하다가 조심스레 여쭤봅니다. 이게 평범한 목회는 아니시란 말이에요 지금. 네, 맞아요. 그러니까 주일날 설교 말씀 준비하시고 구역 신방하시고 또 뭐 때 되면 노방전도 나갈 수도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목사님이 어디서 뭘 배워오셨는가 여보 이제부터 우리 말씀을 읊조려야 돼. 암송도 아니고 좀 생소하잖아요. 그렇죠. 하가다를 해야 돼. 무슨 생각이 드셨어요? 아니 지금도 잘하고 있는데 네. 열심히 사역하고 있는데 왜 또 하가다를 해서 뭔가 하나를 그 부담을 주냐. 교인들한테 짐을 얹어주냐. 네, 예, 그런 마음이 있었죠. 그렇죠. 뭐 새벽기도 안 하는 거 아니고 네, 네. 예배 잘 드리고 예. 또 때되고 말씀도 보고 네, 네. 왜 굳이 거기에 말씀 읊조리까지 하느냐. 네. 목사님한테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아니요. 왜냐하면 네. 저희 성도님들이 잘 순종을 잘하셨어요. 그래요? 네. 그런데 오히려 제가 잘 못해가지고요. 네. 그래서 말 참 못했죠. 우리 두 분의 성도님들 나와 계신데 직접 여쭤봐야겠네요. 우리 유영희 권사님, 차선희 권사님 어느 날 목사님이 갑자기 우리 교회 이제 말씀 읊조리입니다. 선언을 했단 말이에요.
그 어떠셨어요? 받아들이셨나요? 아 저는 뭐 외우는 거에 자신 있으니까 저는 그렇게 좀 약간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네. 시작했어요. 이건 암송하고 비슷한 거구나 그런 생각을 네, 하셨군요. 그렇게 생각했죠. 네. 근데 하다 보니까는 어떤 데는 짜증도 나더라고요. 계속 해 이거 안 하면 부담스럽고 네. 또 개수가 올라가야 되는데 개수를 안 올리면 또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는 좀 불편한 마음도 많이 있었어요. 왜냐면 목사님을 뭐 한 달에 한 번 뵈면 좋은데 매주 봐야 되잖아요. 수요예배 가면 일주일에 2번 봐야 되고 보면 목사님 보면은 내가 오늘 몇 번밖에 못했지 이거 생각나고 좀 불편했다는 얘기를 솔직히 하셨네요. 권사님은 어떠셨어요? 저도 불편했습니다.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네. 왜냐하면요. 예. 저는 이제 신앙생활 한 지 30년이 넘었는데 네. 이 암송되는 말씀이 한 절도 없었었고요. 그래서 갑자기 이제 2017년서부터 목사님이 전 교인을 함께 하가다를 하신다고 해서 네. 이게 될까? 이런 좀 반의반심 이런 마음을 가지고 네. 시작을 하게 됐는데 목사님이 이제 자꾸 이 말씀을 크게 소리내서 읊조리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네. 그래 그러면 이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를 순종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저는 그 말씀 주신 거를 가지고 계속 읽었어요. 계속 시간 틈틈이 나는 대로 계속 소리내서 읽게 됐어요. 읽으신 거군요. 예, 계속 소리내서 반복해서 그 한 절 주일 말씀 주신 거를 한 절을 계속 소리내서 반복해서 읽었어요. 그럼 쪽지에 시간 써 나는 다니셨나요? 쪽지를 써가지고 길에 다닐 때, 직장에 나갈 때, 집에 있을 때, 다 이렇게 집에 곳곳에 보이는 곳곳에 다 그 말씀을 붙여놓고 말씀을 읊조렸죠. 이게 중요한 포인트네요. 이게 암송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보고 읽든 네. 외우든 네. 내 입에서 말씀이 끊임없이 중얼중얼 나오는 게 목표인 거군요. 네. 그러다 보면 이제 그 말씀이 내 안에 새겨지죠. 야. 소리내서 이게. 그러니까 외우려고 한 건 아닌데 자연스럽게 외워지고. 네. 그리고 두 분이 지금 아주 은혜의 간증들을 가지고 또 오셨는데 사모님 좀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네. 그 인천 광명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주일에 몇 분 정도 출석하시나요? 80명 정도 출석으로 알고 있어요. 네. 야, 80명 정도 출석하시는데 오늘 나온 분이 하나, 둘, 셋, 넷, 5분. 목사님까지 6분이 나오셨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렇게 병이 낫고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되고 이게 인천 광명교회에서 일반적인 현상이 되기 시작했군요. 네, 맞아요. 네. 교인들의 이런 고백을 듣잖아요. 네. 간증을 들으면 오히려 제가 더 은혜가 돼요. 그 목사님한테 사과하셨어요? 제가 마음에 좀 부정적인 생각이 있었습니다. 모를걸요? 오늘 알게 되셨네요. 들켰어요 지금. 네, 말씀을 읊조리기만 해도 온 교회 분위기가 달라졌다. 이 말씀을 좀 하셨는데 우리 유명희 권사님께 여쭤봐야겠네요. 유영희 권사님. 그 사실 굉장히 가정적으로 아픔과 어려움이 있어서 늘 마음이 불안하고 불편했던 게 있다고 하셨는데요. 실례가 안 되면 어떤 아픔이 있었는지 여쭤봐도 돼요? 이제 아들이 지금 이제 38살이니까 이제 30년 전이죠. 8살 때 네. 이제 집 앞에서 학원 갔다 오다가 공을 주스러 가다가 교통사고를 크게 아이고, 당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머리 오른쪽을 함몰 시켜가지고 이제 뇌가 많이 다친 거죠.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는 이제 뭐 가망 없다는 소리도 하고 네. 또 깨어난 아들에도 말도 못하고 아이고. 이제 식물 인간이야 다름없다라고 말을 했는데 네. 그때는 막 이제 하나님께 부르짖었죠. 살려만 날라고 그냥 목숨만 붙어 있게 해달라고. 네,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기적적으로 말도 하고 이제 한쪽은 불편하더라도 걸어 다녀요. 네. 그러다가 또 이제 남편 사업도 막 그 당시에 막 힘들어지고 막 그래서 되게 힘들었어요 제가요. 그리고 이제 아이가 성장함에 따라서 일단 장애인이다 보니까는 그렇죠. 보는 시선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제가 막 마음 먹을 때는 내가 몸만 아프면은 내가 쟤를 데려가야 되겠다. 내가 잘못되면은 아이고. 그런 생각을 너무 많이 갖고 살았었어요. 내가 하나님 먼저 데려가시면 저 내가 아들은 누가 키우나? 네, 그래서 쟤를 내가 꼭 데려가야 되겠다. 그런 그러니까 그 애가 내 소유물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랬던 건데 지금은 이제 말씀을 지금 한 7년 되니까는 네. 한 5년 정도까지도 그냥 말씀을 제가 이렇게 암송하는 식으로 했었어요. 많이 말씀, 읊조리면서 계속 하긴 했어도 네. 그 말씀이 새겨지지를 못하고 때로는 왜 이렇게 자꾸 나는 힘들어지지? 아하. 나는 이렇게 말씀을 많이 목사님이 분명 말씀 많이 읊조리고 하면 내 안에 있는 것이 바뀐다 그랬는데 네. 바뀌지는 않고 왜 이런 삶을 계속 살아가고 있을까? 이게 또 중요한 포인트인데 답답했어요. 말씀 읊조리기를 한다고 당장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긴 하다. 예, 예. 사람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예. 그래갖고 지금 8년 읍졸이셨어요. 예. 근데 지금 오늘 간증의 주인공이기 때문에 나오셨단 말이에요. 예. 언제부터 내 마음이 변하기 시작하던가요? 아, 제가 한 작년부터는 말씀이 들려오더라고요. 말씀이 이 안에 오. 새겨지고 어느 날 갑자기 제가 같은 상황이 똑같은 상황인데도 네. 그 과거의 것이 들어오지도 않는 거예요. 이전에는 어떠셨는데요? 이제는 불쑥 오니까 막 원망을 하는 거예요. 제가 남편 왜 내가 저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힘이 들을까? 왜 그 사고가 나서 우리 아들이 이렇게 됐나? 얘가 왜 내가 그때 얘를 왜 잡질 못했을까? 막 이런 저런 생각이 막 달았던 건데 지금은 얘도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왜 내 소유물이라고 생각하고 살았을까? 와. 이런 생각이 바뀌어지면서 내 마음이 너무 편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틈이 생기고 시간이 생기면 과거에 대한 후회. 예. 내가 왜 그때 우리 8살 난 아들 꼭 가는 걸 못 잡았을까? 나에 대한 원망. 그리고 어쩌면 상황에 대한 또 불평 그런 게 나오고 네. 남편분에 대한 불평도 좀 있으셨고 네. 그랬는데 말씀 엎드리기를 하니까 달라져요? 예, 작년부터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새겨졌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새겨지다 보니까는 내가 이 말씀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이게 내가 과거의 삶을 나도 모르게 그게 소멸됐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마음의 쓴뿌리가 그냥 어느 순간 예, 사라진 예, 거군요. 사라졌어요. 자기도 모르게. 네. 야, 그럼 목사님이 한번 해보자고 그래서 했고 예. 그리고 지금 1, 2년이 아니라 수년간 말씀 엎조리기를 계속 했는데 예. 어느 순간 돌아보니 아까 우리 권사님께서 류마티스 관절염이 어느 날 갑자기 좋아진 걸 알고 병원에 가서 검사해 보니까 의사가 완치입니다 한 것처럼 마음의 아픔들이 근데 이게 목사님 설교 말씀 듣고 긍정적으로 생각해야지 과거를 자꾸 돌아보지 말아야지 결단을 하는 그 차원이 아닌 건가요? 아닌 것 같아요. 그 만약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내가 그전 같았으면 그 생각이 목사님 저렇게 했으니까 되겠지 돌았으면 잊어버렸었는데 네. 지금은 목사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들려오더라고요. 야. 내가 순종하면은 따라가면은 네. 그 말씀대로 따라가면은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데 야. 왜 그게 그렇게 안 될 수가 없잖아요. 믿음이 생기셨군요. 네. 믿음이 생기셨어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야, 지금 표정에 감사함이 느껴집니다. 아까 우리 목사님처럼 표정이 환하세요 지금. 감사합니다. 그 남편분한테 이제 불평 안 하시고요. 불평 하겠죠. 조금은 하는데 근데 많이 줄어들었어요. 많이 줄어들고 예. 그리고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자꾸 생기고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38살 된 내 병변 어려운 아픔이 있는 아들도 하나님이 저 아이 인생도 책임지실 거다 하는 믿음이 생기시고 네. 그 아이가 지금 교회에서 방송을 하고 있어요. 그래요? 방송하고 있어요. 얼마나 기쁘세요. 네, 너무 감사하죠. 자, 인천 광명교회는 성남역 1번 출구 20m입니다. 말씀드려보고 자, 우리 차선희 권사님께 한번 여쭤봐야겠네요. 또 어떤 비포 애프터 우리 성형외과 무슨 그 광고처럼 이전은 어떠셨는데 이제는 어떠셨습니까? 그 하가다 하기 전에는 아무래도 이제 이 사람의 생각, 사람의 생각으로 이렇게 살아갔다면 지금은 하가다 이렇게 말씀을 읊조리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니까 네. 다른 잡념의 생각들, 세상의 생각들이 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을 이렇게 느끼게 돼요. 스스로가. 그래서 너무 지금 이 하가다 말씀 생활을 하니까 행복한 삶을 누리고 있어요. 너무 확신 있게 말씀을 주셨네요. 네. 근데 우리 권사님 감사합니다. 사실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방송 전에 말씀 들어보니까 네. 일찍 혼자 되셔서 네. 우리 자녀 키우는데 참 고생하시고 애를 많이 쓰였다면서요. 네. 실례 안 된다면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그 말씀 좀 여쭤봐도 돼요? 네네. 한 27년 전에. 27년 전에. 네. 네. 남편 이제 지병으로 이제 세상을 떠나고. 네. 그리고 이제 두 자녀를 초등학교 6학년, 네. 중학교 2학년 자녀를 데리고 이제 키우게 됐어요. 아들 이렇게 있었나요? 딸 아들. 예. 남편은 젊은 나이에 떠나고. 네네. 아이고 얼마나 막연하셨어요. 지금하고 또 다른 세월이잖아요. 그때는. 네네. 그때는 이제 직장 생활도 전혀 하지 않았던 터이고. 네. 그래서 이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직장을 이제 구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직장을 구하게 되는데 저는 이제 하나님께 제가 할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우리 자녀들을 맡긴다.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하고 직장을 구하는데 그 예배 생활,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들을
수요 예배, 네. 주일 예배, 금요 기도회 다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들을 갈 수 있는 시간대로 직장을 구하게 됐어요. 아유,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네. 네네. 그러면 그 쭉 지금 그 직장에서 아이들 키우며 지내오셨고. 네, 지내오다가 네. 제가 5년 전에 퇴직을 했어요. 퇴직을 하면 이제 정년이죠. 집에 돈 버는 사람은 없죠. 없는 건데. 예, 예. 응. 이제 자녀들은 이제 다 이제 장성해서 분가를 하고. 예, 분가 다 하고. 그런 와중에 그 퇴직하고 난 뒤에 네. 그러니까 4년 전, 4, 5년 전서부터 이 하가들을 더 네. 충실히 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오직 믿고 의지할 것은 하나님 말씀뿐이 없다는 것을 제가 아하. 알았거든요. 이제 막연한 네네. 미래, 네. 불안한 네. 미래. 그래서 이 하가다를 네. 하고 있는데 전혀 앞으로에 대한 미래 응. 또 먹고 사는 문제 응. 이런 게 제가 마음을 억지로 있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되더라고요. 옛날엔 걱정이 많으셨어요? 네. 어떤 걱정을 네. 하셨어요? 아무래도 이제 아이들을 부모로서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보호자로서. 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부담이 있고 네. 큰 책임이 막중한데 그런 모든 짐들을 하나님 앞에 맡겼어요. 야. 맡기고 예배 생활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마음들이 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 우리 유영희 권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맡기십시오 하는 설교는 우리가 많이 듣잖아요. 네. 근데 이게 결단하는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마음이 변해진 거죠. 네. 하가다 말씀을 읊조리다 보면은 그게 내가 일부러 해야 되겠다는 내가 마음을 먹는 게 아니라 저절로 내 안에서 그게 나와요. 지금 미래에 대한 걱정 하나도 없으세요? 예, 없어요. 없습니다. 야, 그 엄마가 하가다를 했는데 또 아들이 좋은 또 일이 있었다면서요? 예. 결혼한 지가 지금 올해 6년 차인데 네. 저는 이제 아이가 없었어요. 아들이 결혼한 아들이, 지가 예. 아이가 없었는데 그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을 놓고 네. 새벽마다 기도를 했어요.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참고 기다렸어요. 아하. 하나님께서 주실 때까지. 그러는데 올해 이제 임신을 해서 지금 야. 임신 5개월 차 돼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야, 하가다를 하면 다 좋아지네요. 류마티스도 낫고 우울증 또 불면증도 치유되고 또 걱정 근심이 없어지며 마음이 평안이 오고. 네네. 사모님 네. 목회가 행복하시겠습니다. 맞아요. 교회 가면 행복해요. 성도들 아니 지금 80명 출석하는 교회에 지금 이게 나온 분들은 오늘 시간 되시는 분들만 일부 나오신 건데. 아니에요. 휴가 다 냈어요. 아, 휴가 내셨어요? 네. 야, 그 나머지 성도님들도 크고 작기 이런 역사들이 매주 교회 보고가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네, 네. 야, 놀랍습니다. 말씀을 읊조리기만 해도. 네, 네. 사모님도 개인적으로 하가다의 은혜를 많이 체험하고 계시다고요. 아, 네. 저는 늦게 이제 성도들보다 더디게 이제 했죠 하가다를. 목사님께 약간 불만이 있으시고 쳤기 때문에 왜 이런 걸 교회로 들고 와서 부담을 주냐고. 네, 그랬는데 어떠셨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코로나 시기에 네. 이제 상담을 전공하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기잖아요. 음. 그래서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면서 직장을 놓고 기도를 했어요. 네. 근데 장애인 성폭력 상담소에 네. 상담원으로 이제 하나님께 길을 여셔서 네. 그 취직을 하게 됐죠. 아유, 잘 됐습니다. 네, 근데 그 장애인 성폭력 상담소라는 장애인을 상대로 그리고 이제 성폭력이라는 이슈를 가지고 네. 피해자를 상담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피해자들의 대화를 상담하다 보면 거기에 제 안에 굉장히 그 불편함들이 올라와요. 네. 그런데 말씀을 읊조리다 보면 그 집에 오잖아요. 오면은 오는 길에 이제 말씀 읊조려요. 네. 오면 아무 생각이 안 나요. 아. 피해자의 그 상처와 아픔이 그 시간 상담 시간에는 그 충분히 공감하고 네, 같이 네, 이제 네, 하지만 네. 집에 오면 리셋이 되는 거예요. 아하. 네. 그러니까 사실 되게 어려운 아픔을 겪은 사람들은 하루 종일 상담을 해야 되는 직업인데 네, 네, 네. 말씀을 읊조리면 옛날에는 그게 이제 잔상이 마음속에 맞아요, 남아서 맞아요. 저녁에도 네. 불편하고 했는데 네. 리셋. 네. 야, 그 은혜네요, 은혜. 네, 은혜예요. 아. 퇴근길에 하나님 말씀을 항상 읊조리고 오거든요. 네, 네, 네. 그러면 말씀만 생각나지 네. 예, 생각이 안 나더라고. 근데 야. 이제 제가
21년도에 실은 주신 말씀,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 네.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네. 항상 선을 따라 어허.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 아멘, 말씀이셨거든요. 아멘. 네. 근데 이 말씀을 읊조리는데 직장 안에서 저도 처음 직장이고 네. 관계들이 좀 어려웠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상황에 이 말씀을 계속 읊조리다 보니까 선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 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 하나님이 선이시잖아요. 어허. 그 말씀을 따라서 가면 그냥 제가 그 일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네.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더라고요. 야, 사모님 이게 오늘 계속 반복되는 주제거든요. 네. 내가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야겠다. 결심하는 게 아니고 네, 맞아요. 그게 되어지는 겁니까? 네, 맞아요. 똑같네요, 다. 맞아요. 마음에 평안해야지 하는 게 아니라 평안해지는 거고. 네. 병이 나면 좋겠다 하는 게 아니라 나아지는 거고. 네, 네. 지금 뒤에 앉아 계신 분들도 끄덕끄덕 하고 계세요, 지금 목사님하고. 목사님이 실은 네. 말씀하시면서 하가다 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만 읊조리면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아하. 말씀하시거든요. 네. 그런데 그게 현실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야, 네. 이제 개인차는 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은 네, 몇 년 네. 걸릴 수도 있고. 네, 네, 네. 근데 일단 오늘부터 말씀 읊조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하나님 역사를 하시는 거고. 맞아요, 맞아요. 야, 우리가 기도도 하지만 하나님 말씀 자체가 말씀이 또 하나님이시니까요. 네, 읊조리기만 하면 역사가 일어난다. 자, 오늘 제가 찬양 듣기 전에 말씀드렸거든요. 오케이, 좋습니다. 나도 오늘 한번 읊조려 보겠습니다. 결단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하가다 개수기를 제가 2개씩 보내드릴 테니까 자, 10분께 드립니다. 샵 1069 짧은 글 50원의 유료 문자로 저도 읊조려 보겠어요. 결단하시면 10분 추첨해서 선물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방송으로 하가다라는 것을 처음 들어보신 분들은 지금 몹시 궁금할 거예요. 이제 읊조리는 건 알겠는데 처음엔 무슨 말씀부터 해야 될지, 얼마나 읊조려야 될지,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우리 사모님이 정리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네. 일단은 그래도 제가 더디게 한 입장으로서 사람으로서 네.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그 담임 목사님 설교 말씀하시잖아요. 네. 그러면 주제가 있어요, 목사님. 네, 네, 네. 그 주제에 대한 말씀 구절이 있어요. 네. 목사님 설교 본문 말씀. 네, 네, 네. 그 구절을 가지고 네. 매일 하가다 하는데 네. 그 말씀이 입에 잘 안 붙을 거예요. 처음에는. 안 붙죠, 안 붙죠. 네. 네. 그래서 주보에다 우리는 쓰거든요. 네. 그런데 각자 개인마다 또 그 방법이 다 다르더라고요. 네. 우리 교인들도 네, 그 노트를 만들어서 하신 분들이 있고, 네. 그리고 이제 나름대로 핸드폰에다가 해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 다양한 방법으로 하셔요. 그러니까 권사님처럼 그냥 네. 보는 데마다 붙여놓는 분도 있고. 예, 예. 그렇게 하셔서 시작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시작하고. 예, 시작. 근데 저희가 뭐 늘 작심삼일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올해 초에 성경 내가 올해 메독하겠다 하셨는데 지금 레위기에서 주저앉은 분들이 지금 많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읊조려 봐야지 하지만 조금 하고 주저앉는 분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네네. 어떻게 하면 끝까지 갈 수 있나요? 연합이라고 생각해요. 연합. 예. 네. 이제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말씀을 싫어하는 사람 없어요. 네. 예. 그래서 말씀을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을 야. 같이 묶어서 연합으로 하게 되면 네. 그리고 그 본인들이 이제 연합이 되면 카톡 단톡방 있잖아요. 네, 네, 네. 거기에 자기들이 했던 하가다 개수를 올리는 거예요. 오늘 몇 번 했습니다 이렇게. 네, 네, 네. 선의의 경쟁도 되겠네요. 되죠. 김 집사가 700번, 난 705번 이렇게. 맞아요. 네, 믿음의 네. 경주를 하는. 그렇군요. 네. 뭐 벌금도 좀 매겨도 되나요? 그건 다양한 방법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예. 뭐 벌금을 매기시든 자율적으로. 예. 자, 방송 듣는 분들 중에 오늘 두 권사님께서 이전에 마음이 참 어렵고 근심이 있었고 그리고 정말 장애를 가진 아들과 함께 내가 어떻게 해야겠다 하는 정말 생각하면 안 되지만 그만큼 마음이 힘들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좀 비슷한 아픔이 있는 분들이 지금 방송을 들으실 거예요. 네. 짧게 저와 함께 저처럼 말씀으로 좀 회복되시면 좋겠습니다. 권면의 말씀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분씩. 네. 네, 말씀을 하려고 내가 해야지 하는 마음을 먹으면 힘들어요. 그냥 밥 먹듯이 네. 아침을 먹어야 내가 일을 하고 점심을 먹어야 일을 하는 것처럼 네. 아침 먹고 말씀 읊조리고 점심 먹고 말씀 읊조리고 하루에 3번만이라도 해야 되겠다라는 맨 처음에 그런 결단을 가지고 시작하면은 네. 그 마음이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 말씀을 일단 먹으면은 하나님이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 모습이 아름다워서라도 이뻐서라도 아멘. 하나님이 아마
지켜주실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꼭 그렇게 밥 먹듯이 하루에 3번만이라도 하다 보면 이제 네. 욕심이 나서 난 정말 더 해야 되겠다. 네. 아니면 더 하나님 앞에 더 사랑받아야 되겠다. 아.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면은 그 마음이 살아나서 정말 좋은 일만 생길 줄 믿습니다. 아멘. 표정이 그냥 천사와 같으세요. 감사합니다. 자, 우리 차선희 권사님. 아, 저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이제 하가다를 이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쉽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근데 그 아까 사모님 말씀하셨듯이 목사님께서 주신 그 말씀들을 한 절이라도 그 말씀들을 이제 깊이 새기려면 자꾸 봐야지 돼요. 그리고 말씀을 들어야 되고 네. 듣고 보고 그 말씀을 입으로 소리내서 새겨서 네. 그렇게 새기려면 또 이렇게 저희 같은 경우는 집안 곳곳에 붙였어요. 아. 현관 문 앞에도 침대 프레임에도 이제 깜빡 잊어도 예, 눈에 띄면 또 엎드려야지. 냉장고에도 다 붙여놓고 그 말씀들을 붙여놓고 네. 수시로 진짜 우리가 밥을 안 먹으면 힘이 없듯이 그렇죠, 그렇죠. 그 말씀을 먹어야지만이 우리가 야. 생명이 살아나는 것을 아멘, 알고 아멘. 그렇게 붙여놓고 엎드리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여러분 마음에 충분히 동기부여 됐을 겁니다. 결단만 하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자, 성경의 무림고수를 찾아서 벌써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인천 광명교회 놀라운 간증들이 너무 이어져 갖고 감동이 됩니다. 우리 신대훈 목사님과 제가 한 분씩 이름을 불러드려야겠네요. 최형희 권사님, 추정혜 목사님, 유용희 권사님, 차선희 권사님, 허인자 사모님 모셨고요. 인천 광명교회는 성남역 1번 출구 20m 위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작 진행은 장대진이었고요. 지금까지 영상에는 민인경 PD, 도움에 또 오다인 자매가 함께했습니다. 자,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